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얻어라. 싹이 나서 초록빛이 살짝만 내비쳐도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다가온 줄 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아라. 이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어느 훗날의 세대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이 세대에게도 주는 말이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늘과 땅은 닳아 없어져도 내 말은 닳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언제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는 시간표를 모르니 각별히 조심하여라.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임무를 맡기고 문지기에게 보초를 서라고 명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깨어서 너희 자리를 지켜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새벽일지, 아침일지 모른다. 그가 예고 없이 나타날 때에 너희가 근무 중에 잠자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너희 자리를 지켜라. 깨어 있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32번째 되는 날입니다. 매일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사순절 됩시다. 오늘 말씀의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28절부터 31절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무화과 나무를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세요. 무화과 나무는요 당시 매우 흔한 나무로서 잎사귀가 열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제 여름이 온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여름을 알리는 전령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요 이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란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5절부터 27절에 그러한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라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5절부터 27절에 기록된 이들은요 예수님 시대에 모두 다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학자들은 대부분 이 때를요 재림과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을 유대인들이라는 해석들도 있고요. 사역 방해를 중심으로 예수님 시대에 사역을 방해했던 자들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회방할 자들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껏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반복돼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파괴를 경험할 그 시대 사람들과 재림을 경험할 사람들, 곧 재림 직전에 살아있을 사람들을 모두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2절의 말씀도 볼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율법의 최종 해석자로서 또한 완성자로서 이러한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율법에 대한 새로운 설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 흠모할 만한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 역시 없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요,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시대를 분명하게 바르게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개나리가 피면 봄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장미가 피면 이제 곧 여름이 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치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르게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화이팅. 자, 둘째 32절부터 37절 그날과 그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장미가 핀다고 여름이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장미가 5월 달쯤에 피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은 취소입니다. 네, 다시 둘째 32절부터 37절 그날과 그때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겪을 어려움과 종말과 재림 때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종말과 재림이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이는요 4절에서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물어봅니까? 어느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때에 나타날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바로 어느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요 예수님이 날과 때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도와 월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날과 때는요 그 시점을 언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연도와 월은 알 수 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해석이니까 이런 해석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언제쯤 오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들로부터 떠나셔야 돼요. 도망치셔야 됩니다. 혹시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들과 단절하시기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아셨죠? 그 대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엇하라고요? 깨어있으라.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이 명령은요 34절, 35절, 37절 앞으로 3차례나 더 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깨어있으라 라는 명령이 형제형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잠시라도 멈춤이 없이 항상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명령은요 능동형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를 알 수 없으니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알지 못했다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지 못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가 언제인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간 부자의 예를 들으시면서요 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34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온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종들은 마음을 놓고 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나에게 명령했던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를 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먼 길을 떠난 집주인은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깨어 있어야 할 종과 문지기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요. 그리고 그때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고요 사물을 맡겼다라는 것은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잔다라는 것은 그 사명을 포기하고 쉬고 있는 것, 멈춰 있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시각에 도둑이 집에 침입하는 일에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려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날을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혹자는 예수님이 지난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틀려요. 왜요? 주님은 반드시 올 것이다. 너희가 본 그 모습 그대로 나는 다시금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를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은요 그때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언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몇 년도에 온다, 몇 월에 온다, 이때쯤 올 것이다, 이 사건이 지나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반드시 도망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때가 언젠지를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재림의 때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징조들을 바라볼 때 종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놓치지 말고 그 사명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쫓아 나아가고 이 사명을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까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날이 온다라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를 분별하는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깨어 살아감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깨어 말씀을 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 때가 언젠지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